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 두 번째 하심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우리의 일상과 일터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중심 되시고 주님이 주권자 되심을 선포하며 임마누엘 주님과 친밀한 동행을 이어가기 원합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시선과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부르신 소명을 기억하며 각자 보내신 자리에서 주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주님의 지혜와 성품과 사랑을 더욱 닮아가는 우리 하심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이 풍성히 열매 맺을 마음의 토양과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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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공유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인데 우리 마태복음 16장 우리 말씀 우리 은미자매님이 1절서부터 6절까지 그리고 샤니아 자매님이 7절서부터 12절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은미자매님 소리 음성. 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더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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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서부터 12절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제 제가 말씀 전하는 거로는 새해 들어서 첫 번째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 1절서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서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해야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미 이제 제가 작년에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이 전장들에서 이미 십자가가 올 줄을 아시고 일부러 이제 아마 그게 예수님께도 큰 마음의 부담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거쳐서 거의 반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을
이제까지 해오던 사역의 방식이 아니라 이방 땅에 나가서 시간을 보내시고 거기서 이제 수로보니의 여인을 만나서 고쳐주는 일도 생기고 그런 여러 에피소드들이 생기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한 반년 가까운 공생애의 반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 긴 시간 동안 다가올 십자가에 대해서 준비하시면서 진행되는 장들이 지금의 장들입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이해하면서 오늘 마태복음 16장 1절서부터 12절의 말씀을 볼 때 정말 지금 이제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곧이어서 다가올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그 깊은 마음의 부담을 가지시고 그것에 대해서 아마 깊이 기도하시면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런 와중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 누룩을 주의하라. 왜 이 말씀을 하실까? 사실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었다 그러면 사실 오늘 우리가 늘 하심에서 다루듯이 마태복음 16장 12절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느냐 말하느냐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당신의 정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시고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십자가의 얘기를 그 얘기는 너무나 당연해요. 왜냐하면 이미 이전 몇 장 전서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면서 준비하시려고 제자들하고 따로 시간을 보내시고 심지어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셔서 시간을 보내시고 그런 여정 중에 계신 것인데 중간에 갑자기 사실 십자가와 이 바리새인 그 사두개인의 누룩이 얼마나 관련이 있는 것인지 이런 중요한 시점에 예수님께서 왜 이런 얘기를 하셔야 되시는 것인지 이제 이것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눠보기를 원하고 왜 이것이 이 주제가 이처럼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클라이맥스와도 같고 가장 어려운 시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마음의 부담을 가지시고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가시면서까지 그렇게 긴 시간을 보내시는 그 중간에 이런 얘기가 나와야만 하는가. 이것이 오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배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에 대해서 이해하려 그러면 이제 누룩이 무엇인지 누룩이 곰팡이죠 사실. 이 누룩은 특성이 적은 것이지만 이제 전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밀가루로 반죽을 해서 누룩을 집어넣어야지만 그 누룩이 빵 전체에 영향을 줘서 그 빵이 적절하게 발효되고 부풀고 우리가 먹기 좋게 만들어주죠. 우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유에 맞는 누룩이 들어가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좋은 요구르트가 되죠. 근데 어떤 곰팡이는 그게 똑같은 곰팡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음식에 그 곰팡이가 쓸면 우리가 먹을 수가 없고 음식을 다 버리게 되는 것이 또한 누룩이죠. 그래서 이 누룩은 굉장히 적은 것이지만 우리가 빵을 발효시켜서 부풀게 할 때 그 밀가루의 반죽한 밀가루의 양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누룩의 양은 굉장히 적지만 이 적은 누룩이 그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 그게 누룩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성경 본문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인지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바리새인은 제가 이걸 영어로 썼는데 oral and scribal law를
모든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전부 다 지키겠다고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오럴 앤 스크라이블 로, 이 구전되는, 그리고 이 스크라이블 로라는 게 한국말로 제가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 말고 그 이스라엘의 관습이나 전통 속에 구전돼서 내려오는 그런 오럴 앤 스크라이블 로들이 있는데, 가령 예를 들면 손을 씻을 때는 어떻게 씻어야 되고 뭐 온갖 로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그 끝까지 다 지키겠다고 헌신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거에 비해서 사두개인들은 오럴 앤 스크라이블 로는 믿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전통이라고 무시하고 모세 오경만을 믿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죠.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으니까 모세 오경이 엉망의 권위만을 믿고 그것이 유일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은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바리새인은 천사와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랑 굉장히 비슷하죠.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없고 몸의 부활도 없다.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예수님하고도 논쟁이 되기도 하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탄원할 때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그 사내들인 공회에 섞여 있는 것을 보고 이 문제를 가지고서 논란을 만들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정치적인 성향을 띠지 않습니다. 어떤 정치 세력이든지 별로 상관하지 않고 자신들의 신앙의 방식이 유지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정부든지 같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죠. 반면에 사두개인은 아까 말한 특성 외에 이 소수의 아주 부유한 귀족, 그 다음에 제사장, 이런 특권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존재 자체가 정치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것들에 이제 관심이 많아요. 현실적으로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성향을 띠고, 또 집권 세력이니까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있어서 큰 관심을 갖고 있고, 그것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로마에 협조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 세력이 된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죠.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쳐다보게 되면 마치 바리새인들이 조금 더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그 자신들의 열심으로 광범위한 신앙적인 것들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말한 오럴 앤 스크라이블 로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인간들이 만든 전통도 많은데, 그런 전통들도 다 인정하면서 그것도 다 지키겠다고 하고, 영적인 천사나 몸의 부활, 메시아를 기다리고 정치적인 것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이 덜한 사람들. 근데 반면에 사두개인은 신앙을 굉장히 좁게 해석한 거죠. 모세 오경만 인정하고 전통으로 내려오는 것들은 무시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들에 대해, 왜냐하면 현실적인 성향을 강하게 띠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인하고 천사나 몸의 부활, 메시아 이런 것들을 부인하는 그런 아주 소수의 특권 귀족층, 그래서 현재 생활에 있어서의 최고를 유지하기 위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이게 이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죠.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마태복음 15장에서 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 먹을 때 손 씻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문제를 제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하시죠. 너희는 인간의 전통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하나님의 계명은 오히려 범한다. 다시 말해서 아까 말한 오럴 앤 스크라이블 로를 지키면 데 애를 쓰는 그것들이 이제 워낙 많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자잘한 것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의 본질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간과하고 지키지 못하는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는데 그것을 이제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는지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시면 이해할 수가 있죠. 그렇구나. 바리새인들이 너무나 신앙에 열심히 있어서 전통까지 다 지키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그 중요한 것들을 오히려 본질을 놓치는 경향성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이 어떤 사람이든지 이해했으면 우리가 이제 말씀 하나를 더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찾고 같이 보기 원하는데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서부터 누가복음 11장 37절서부터 12장 1절까지인데 일단은 37장을 보여드릴 테니까 우리 이거 한번 또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아까 했던 것처럼 우리 둘로 나눠서 읽겠습니다. 먼저 37절서부터 반이 얼마가 되나요? 한 46절까지 우리 은미자매님이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37절서부터 46절까지 47절서부터는 샤니아 자매님이 좀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그래서 12. 오늘 이제 11장 누가복음 11장 37절서부터의 말씀을 쳐다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지적을 하시죠. 아까도 나눴던 것처럼 바리새인이
이들은 뭐라 그랬어요? 구전되거나 전통으로 내려오는 것들을 지키려고 애를 많이 썼다. 근데 이제 그 식사하기 전에 그 구전에 의하면 손을 씻어야 되는데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이제 손 씻는 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닌 거죠. 손 씻는 것은 좋은 일인데 겉으로는 전통을 준수하고 율법을 지키고 그것이 자신들의 신앙의 열심을 드러내고 깨끗함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마음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의 행위 위주, 인간적인 열심, 겉으로는 깨끗함을 추구하지만 그 마음속은 깨끗하지 않은 그렇게 본질을 놓친 바리새인들의 그 행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비판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11조를 드리냐면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 이거는 우리는 보통 지금 11조 잘 드린다는 게 수입에 대해서 전체 수입에 대해서 11조를 드리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11조를 드리는 열심이 얼마나 있었냐면 그거를 부분별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박하면 박하가 얼마가 생기면 박하의 11조를 드리고 운양이 생기면 운양의 11조를 드리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11조를 드린 거죠. 그래서 세세한 11조를 드리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너희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율법 우리가 이제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기 쉬운 11조의 문제에 있어서는 너무나 성실하게 11조를 드리는데 본질인 성경의 본질인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지적하세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 다음 43절, 44절에 지적하시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은 가장 신앙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종종 하심 강의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주변을 쳐다보면서 제일 신앙스러운 사람이 누구냐? 그럼 그게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런 신앙적인 열심과 행위 때문에 신앙이 있어. 정말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야. 이런 인정과 존경, 높임을 받기를 원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건 겉으로 드러난 것이고 마음속 안에는 정말 문제투성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평통한 투장한 무덤 같다. 그 속 안에는 시체가 썩어가고 뼈가 뒹굴고 온갖 더러운 것이 있는데 겉은 평토장했으니까 너무나 깨끗하죠. 아주 깨끗하게 포장해가지고 겉에서 보면 너무나 깨끗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 안에는 너무나 더러운 것이 많은.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45절, 46절에 가시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율법 교사가 이제 나서니까 이렇게 율법 교사하기. 율법 교사는 바리새인일 수도 있고 이제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 율법 교사에게 너희는 가르치기만 하고 사람들한테 그 가르쳐서 어려운 짐을 지우지만 자기들은 전혀 실천하지 않는다. 사실 이게 우리 하심에서 티칭하는 사람들도 조심해야 되는 내용인데 그 짐을 많은 사람들한테 티칭으로 지우지만 스스로는 실천하지 않는 그 율법 교사들의 문제점. 47절, 48절에 보게 되면 47절에서부터 이제 51절에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율법 교사들이 율법 교사니까 율법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들이 뭐를 하냐면 그 깊은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무슨 일을 하냐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도 그 흠을 찾고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해가지고 그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사람들이 됐다. 그리고 52절서부터 이제 54절에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52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 율법 교사들은 너희가 지식의 열쇠, 그래서 이제 지식의 열쇠가 뭐냐면 성경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열쇠를 가지고 가서 자신들이 독점하고 보통 사람들은 이 열쇠를 가지지 못하게 해서 우매하게 만들고 오히려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이걸 제가 다시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좀 전에 하나하나 말씀을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제가 정리해 보면 겉으로는 신앙에 열심히 있어서 전통까지도 심지어 구전대 내려놓는 전통까지도 폭넓게 준수하고 깨끗하게 살라고 애쓰는 것 같지만 실제는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것이고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행위 위주, 보이기 위주, 심령은 깨끗하지 않은 바리새인들, 겉과 속이 다른 거. 사실 이거를 아까 저희가 누가복음 11장만 읽었는데 12장 1절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제자들한테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럼 아까 이제 저희가 한 질문이 뭐였냐면 바리새인의 누룩이 무엇인지 사두개인의 누룩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원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은 외식이라고 이미 얘기하셨어요. 그 외식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그 내용들이죠. 겉과 속이 다른 거. 두 번째는 세세한 11조는 들이대 본질적인 공의와 하나님에게 대한 사랑은 없는 바리새인. 다시 말해서 지엽적인 것의 실천에 집중하게 하고 신앙의 본질은 놓치는 거. 세 번째는 겉에 드러난 행위로 신앙적인 존경과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 심령의 소관은 더럽고 문제투성이인 것. 그래서 신앙이 드러난 존경이나 스테터스를 위한 도구가 되는 거지요. 사실 요새 우리가 주변에 쳐다보면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장로나 집사 타이틀 이런 거를 받기를 원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신앙적인 교회 안에서 신앙적인 존경과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자신의 속 안에 있는 정말 마음속의 문제들은 제대로 다스리고 신앙으로 만들지 못하면서 겉으로 보여주면서 이런 존경받기 원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서기관 율법 교사들이 가르치지만 않고 가르치는 짐은 다른 사람에게 주고 자기는 실천하지 않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 율법 교사들이 자신들의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궁극적으로는 선지자들을 죽이는 것. 여섯 번째,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가서 자신들이 독점하고 보통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저 자신들의 말에만 순종하게 하는 것. 사실 이게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보죠. 현실적으로 목회자들이 말씀을 독점하고 그것이 정말 자립신앙이 되도록 키워주지 않을 때 근데 사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외식에 대한 예수님의 구체적인 지적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것이 예수님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속에서도 너무나 팽배해 있는 어쩌면 이 문제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발전하지 못하고 우리 주변에서 많은 교회들이 같은 문제로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회 속에서 질시당하는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바리새인들의 누룩, 외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죠.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사두개인의 누룩은 무엇인가?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똑같은 오늘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은 좀 다르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경고하고 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사실 오늘 마태복음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라 그랬는데
마가복음에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도대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건가? 근데 이 내용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사실 사두개인의 누룩이나 헤롯의 누룩이 같은 것임을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두개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현실적인 것이 중요해서 세상 현실과 타협하고 현재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태도, 현세 중심적인 태도, 그리고 현재에 타협하는 태도, 신앙을 협소하게 축소하고 내세에 대한 관심과 신앙의 본질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 이게 사두개인의 문제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헤롯도 똑같을 것 같아요. 헤롯이나 사두개인이나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치적인 모양을 띠고 적절한 현실적인 타협을 하고, 이것이 사두개인의 누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두 가지 행태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바리새인처럼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그 신앙의 본질에 도달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 지역적인 문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게 집중해 가지고 나의 열심이 마치 진정한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겉으로 드러난 것에 집중하는 것. 그게 이제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한다 그러면, 사두개인의 누룩은 신앙의 본질에는 똑같이 관심이 없는데 현실적인 거, 이익적인 거, 나의 이익에 집중해 가지고 정치적인 모양을 띠고 신앙을 오히려 더 협소하게 정의하고 행동하는 삶.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바리새인의 누룩이 무엇인지 사두개인의 누룩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됐는데, 이제 처음 시작했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정말 이 중요한 시점, 당신의 마음속에는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계시고 그것이 너무나 마음에 큰 부담이 되고 준비가 필요하고 하셔서 6개월 가까운 시간을 두로와 시돈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곳에 다니는 이 중요한 시점에 이 얘기를 심지어 마태복음에 의하면 2번이나 하시는가?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그들의 가르침, 그것들을 지적하시면서 주의하라고 하시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결론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의 신앙은 진정한 신앙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저희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것이 제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주장할 때 나는 너희를 모른다.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가?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 사두개인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신들은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자기 중심성에 기초한 그야말로 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 자기의 성향대로 한 행동일 뿐이지 진정한 신앙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에 기초할 때 그럼 진정한 신앙이란 무엇인가? 이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 답은 다음 주 말씀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답은 다음 주 말씀에서 저희가 논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중요한 것은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까 제가 설명한 것 같은 바리새인적인 신앙, 사두개인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것도 신앙이라고 생각해서 천국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16장 말씀은 그런 착각에 너무나 큰 도전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것은 결코 진정한 신앙이 될 수 없고 참 신앙을 바로 찾아야 한다라는 경계의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새해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나는 참 신앙을 갖고 있는가? 내가 정말 일주일에 그 많은 시간과 이런 것들을 신앙의 문제를 고민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심에게 있어서 나의 신앙은 정말 진정한 신앙인가? 나는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가? 한번 깊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는 오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참 신앙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아멘. 우리 헌신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인 존재여서 정말 나의 자기중심성에 기초해서 본질은 놓치고 지엽적인 그런 것들에 매여서 그것을 실천하며 마치 내가 참 신앙인인 양 너무나 착각하기 쉬운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말씀으로 지적하신 것처럼 정말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말씀만이 아니라 구전되어서 내려오는 오럴 앤 스크라이블 로까지도 다 지키겠다고 헌신했던 그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얼마나 그릇된 신앙인지, 그리고 우리가 종종 행하는 것처럼 그 신앙의 영역을 축소시키고 모세오경으로 제한하고 정말 현실적인 문제에 매여서 내가 지금 누리는 복과 현재에만 관심이 있는 그 사두개인들의 신앙도 얼마나 그릇된 신앙인지, 그리고 너무나 부끄럽게도 오늘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의 신앙에도 이들의 누룩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정말 우리 주변과 나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누룩에 물들어 버리는 그런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 기도하기는, 오늘 주님이 주신 이 경고, 이 신앙은 진정한 신앙이 될 수 없고 참 신앙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 2023년 새해 저희들 스스로를 돌아보며 새롭게 주님 앞에 헌신하며 결단할 수 있는 우리 하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저희들을 감동 감화시키사 새롭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헌신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